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같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시며 또한 그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나이다. 이 시간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렵고 경외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촌 순복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심을 믿사오니 이 제단이 참으로 이 악한 세상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옵시사 전하여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문제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사 제단에 나와서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제단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병든 자 있습니까? 연약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가 이 제단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을 악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 악한 세대에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 큰 환난을 통하여서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가지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세대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소위를 날마다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조금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많은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지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세상에서 잘 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도 줄을 잘 서야 되고, 정치도 줄을 잘 서야 되고, 직장 생활도 뭐 줄을 잘 서야 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줄 중에 가장 잘 서야 할 줄은 어떤 줄일까요? 탯줄이라고 합니다. 탯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인생을 바꾸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노력으로는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노력해서 성공하는 확률보다 부유한 이런 환경에서 자란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탯줄이 좋지 않는 사람들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 어렵고, 취직을 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밀려나서 치킨집을 차리게 된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빌 게이츠는요,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엘리베이터에 먼저 탄 사람이 먼저 내리는 것은 아니고, 비행기에 먼저 탔다고 수화물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인간이 어떤 한계를 지니고 태어나는데, 그러나 이런 의지는 공평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어떤 도정전신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가정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도 더 좋은 미래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을 탓하며 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밀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들려주고요, 만 3세부터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치고, 이제 이것이 좀 숙달되면 곧이어 이 쉐마를 죽을 때까지 매일 일어나 또 누울 때도 2번씩 이렇게 암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쉐마라는 뜻은 이제 너희는 들으라라는 뜻인데, 신명기 6장 4절 있는 쭉 말씀으로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요, 교육 지침이 된 말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 합독할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유대인의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영적 교육이 오늘 어머니 무릎 밑에서 이 쉐마란 단어를 배우고, 노인이 되어 임종시에도 마지막에 쉐마를 이렇게 외우며 죽는다. 그래서 쉐마로 시작하여 쉐마로 마감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인구의 불과 0.2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인구의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유대인의 비율이 22%나 이릅니다. 경제학상의 경우에는 37%가 유대인이고요. 교토상 수상자도 25%, 미국의 국립과학상 수상자도 유대인이 38%라고 하지요. 무슬림은 숫자로 따지면 유대인의 100만이에요. 네. 그런데 105년 동안 여기서 노벨상은 3개밖에 못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180개나 받았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정치, 경제, 교육, 금융, 언론, 영화 어떤 모든 분야에서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런 두각을 드러내는데 이 유대인의 지혜서를 탈무드라고 하죠. 이 탈무드가 책이 아주 방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랍비들이 평소에 이 탈무드 책을 얼마나 반복하고 암송을 했는지, 예를 들어 탈무드가 불타가지고 없어져도 12명의 랍비가 있으면 이 탈무드 책을 다 그대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 기억해가지고 다 복원할 정도의 실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라는 이 책에 보면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강론이고, 그것을 이것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제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이 쉐마에서의 강론하라는 의미는 결국 하브루타를 하라는 명령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쉐마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어디서든지 열심히 하브루타를 하는데, 이 하브루타라는 게 뭐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뭐하냐? 하브루타를 한다. 이 하브루타가 뭐냐면 토론이에요. 토론.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자기의 의견과 전체적인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여러 많은 의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브루탄 토론을 함께하는 짝, 그리고 친구, 파트너 이렇게 이제 일컫는데, 이게 좀 더 발전해 가지고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며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하브루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독특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하브루타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교육이 그들을 뛰어나게 만들었다. OECD에서요, 3년마다 여러 나라 이제 15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하는 피사 보고서, 이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발표를 합니다. 네, 여기서 2018년도 조사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37개 OECD 국가 중에 읽기가 2등에서 7위, 그리고 수학이 1위에서 4위, 과학이 3위에서 5위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중위권을 유지했어요. 그렇게 15살 때까지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스위스 취리 대학의 토머스 박사 등 세계 185개의 평균 지능 지수, 이제 IQ죠. IQ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몇이 나왔냐? 평균 106이 나왔어요. 홍콩이 1등, 우리나라가 2등. 우리나라가 그렇게 똑똑한 민족이죠. 2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94. 그러니까 한 중위권 45위 정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버드를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이런 학교를 30% 정도를 다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노벨상의 22%,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는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공부기술의 저자인 조승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유대인 친구를 사귀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제 친구가 그때 당시 보면 이제 봐도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것 같지 않아. 암기 과목 같은 것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자기가 훨씬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자기 친구들은 훨씬 더 뛰어났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를 갔냐? 하버드를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백악관에 초청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물으는 거예요. 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버드를 들어갈 수 있었냐? 라고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하버드 대학교 논술 문제가
내가 아버지랑 식탁에서 토론했던 내용보다 쉽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 대화하는 수준 자체가, 그렇죠? 가정에서 식탁에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런 대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이런 지적인 수준들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참 세상 보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 학업에서도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살아가는데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고생합니다. 힘들겠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아는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특히 우리나라 교육에 아주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막 공부를 시키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도요, 자신의 꿈을 발견한 자들, 그렇죠? 어떤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굳이 너무 공부에만 목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공부를 못하더라도 뭐가 있으면요, 지혜가 있으면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 근데 문제가 뭐냐? 공부도 못하고 지혜까지 없으면 이제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왜? 몸이 고생합니다.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2004년도에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송파구 새 모자 사건이라고 있었죠. 여기서 새 모자가 번개탄을 이용해서 동반 자살을 했는데, 현장에는 현금 70만 원이 든 봉투와 집세와 공과금이 밀려서 죄송합니다라는 이런 메모와 함께 이렇게 했죠.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어떤 자존감을 지키려고 했던 선량하고 정직한 보통의 사람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었어요. 2019년도에도 보면은 서울 성북구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여기도 한 빌라에서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어요. 이 안에 이제 심하게 시신이 부패되어 있었고 유서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수개월 동안 이제 집세도 못 냈고 전기가스, 가스요금, 공과금 납부도 하지 못해서 생활고가 너무 어려워서 극단적을 선택을 했겠거니 이제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맙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돈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참 믿음은 좋은데 생활의 염려가 너무 커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믿음 좋으신 분들, 믿음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저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하면서,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기록된 말씀처럼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모두 다 복받는 인생이 되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세상은 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지혜가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예요. 잠언 3장 13절 14절 나같이 볼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어떠해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그의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장수도 누릴 수 있고 부귀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 얘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라는 말은 모두 다예요. 누구든지 아무나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지혜가 없어서 안 돼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안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못 믿어서 그럴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놓았잖아요. 약속대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에 대표적인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어린 나이에 왕위에 딱 오릅니다. 어린 나이에 오르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왕으로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고 지혜를 이걸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쌓으면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어요.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지혜 외의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솔로몬도 어떻게 해요? 구했다라는 것이. 구해서 받은 겁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쌓으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해서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잘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저랑 같이 노는 이제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참 근데 야는 신기한 게 뭐가 도대체 얘가 나랑 같이 맨날 노는데 공부는 왜 이렇게 잘하나. 시험만 보면 막 전교에서 막 놀고 이러니까 이 특이한 거예요. 도대체 야 뭐가 특이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뭘 하나 이렇게 보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지. 나중에 자기가 뭐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런 건 있겠죠. 근데 이 딱 보니까 이제 남매였는데 하는 게 있어. 뭘 하냐? 일천번제를 하더라고. 학생 때부터. 학생 때부터 일천번제 하는 게 저에게는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똑똑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이제 딱 임명을 받고 사역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는 내 힘 같다 이거 못할 것 같아. 이 사명을 감당할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사명, 전도사라는 그 사명, 하나님이 맡겨진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1,000번째를 그때부터 쌓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벌써 2,000번째가 넘어서 이제 계속 쌓고 있는데, 솔로몬은 한 1,000번을 쌓아서 지혜를 얻었는데, 저는 한 2,000번째 쌓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스피치 하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더군다나 스피치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미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말을 재밌게 잘해요. 저는 설교를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잘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라고 했나? 저분이 이제 여자분이세요. 김미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우연찮게 이걸 본 거죠. 우연찮게 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요즘 아주 유명하더라고. 유재석이랑 나와가지고 TV에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의 이제 졸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펀드 회사 뭐 이런 걸 하면서 코리안 펀드를 하면서 아주 대단한 인물로 되는 사람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참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주 유익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 돈이 일하게 하라 이라는 거예요. 야, 돈이 일하게 하라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제 생각을 팍 깨트렸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내가 일해서 내가 번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전부이냐?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버는 거,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돈이 일하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지업사에 가가지고 사장님 우리 집에 이제 도배 좀 해주세요. 뭐 장판 좀 깔아주세요.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장이 안 와요. 누가 오죠? 사장이 오는 게 아니라 도배사분들이 옵니다. 한 3-4명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해요. 어디 인력사무소 가가지고 사장님 뭐 이거 일하는데 누구누구 좀 보내주세요. 사람 좀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사장이 안 와요. 누가 오죠? 그 인력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게 돈이 일하는 거구나. 가만히 사장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님 오면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굳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돈이 일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저번 주에 청소했죠. 3층에 저희 창고에 있는 한 10년 정도 있었던 물건들을 다 꺼져냈어요. 그리고 교회 예전에 남았던 이제 뭐 의자 같은 거 뭐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다 정리했는데, 제가 진짜 저거 정리하려고요. 몇 달 전부터 생각만 한 거예요. 해야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혼자 하기에는 감당이 안 돼. 워낙 많아가지고. 그 저번 주 우리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한 10명 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끄집어냈더니 막 바깥에 거기다 차가 2차 버렸어. 2차. 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 또. 그런데 저거를 딱 하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잖아요. 혼자 일할 때는 엄두도 안 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여러 명이 같이 하니까 가능하구나. 여러 명이 함께 하니까 시간도 단축되는구나.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똑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혼자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힌다.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뭐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 그게 영원하진 않죠. 살아가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준비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왜? 우리 미래는 어떤 일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준비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관점을 좀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그런 얘기를 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준비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10처녀의 비유라든지, 그렇죠? 5처녀는 준비해가지고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해서 5처녀는 들어갔는데 5처녀는 못 들어갔다. 또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서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뒀다가 쫓겨났다.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5달란트 준 사람에게 뺏기고 말았죠.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준비해야 돼요.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볼까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옛날에 과거도 마찬가지지. 뭐 이 말씀을 볼 때 거의 대부분 이 초점이 어디에 있죠? 겨자씨에만 초점을 많이 두었어요. 그런데 제가 관점을 다시 보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빨간 글자를 보세요.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와, 정말 전 여기서 생각이 정말 트여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채소밭이 있습니까? 자기 채소밭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채소밭이 없으면 겨자씨를라도 갖다 심을 곳이 없는 거예요. 거둘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딱 보면서 정말 깨달은 것이, 자기 채소밭이 있어야 무엇이라도 심어 거기서 거둘 수가 있는데 자기 채소밭이 없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자기 채소밭 어떻게 있어? 내가 뭐 나이가 많은데 무슨 채소밭을 키워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채소밭이라고 해서 정말로 여기 바깥에서 나가가지고 농사 지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농사 져봤자 미칩니다. 그렇죠? 인건비도 안 나와가지고 다 갈아엎어요. 이 자기 채소밭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무엇인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무엇인가 심으면 심은 거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 있겠죠. 하나가 뭐예요? 나 혼자 일해서 내가 내 채소밭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전 지금 한 10몇 개 있습니다. 내 채소밭이. 그래서 전 채소밭을 쫙 깔아놓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수확만 하는 거예요. 오, 이게 지혜더라고. 이게 궁금하면 오늘 오후 예배를 참석하시면 채소밭을 깔아주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밭을 깔아놔야, 그쵸? 깔아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되려고 10년을 기도했어요. 야, 여러분 작정기도 10년 얼마나 힘듭니까? 10년 동안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 사람에게 딱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로또 좀 사라. 못 알아들으시나? 10년 동안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놓고는 로또를 한 번도 안 산 거예요.
로또를 사면서 기도를 해야 되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사지도 않고는 로또 당첨돼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말은 하고 있는데 심어놓은 게 없어.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데 자기 채소밭이 없어. 겨자씨라도 갖다 심어놓아야 무엇인가 거둘 텐데 거둘 게 없는 거요. 심을 게 없는 거요. 왜? 자기 채소밭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채소밭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물질이 없으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잘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미래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풍성하고 넉넉한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